두로의 패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두로 위치가 어딜까요? 두로의 위치, 우리 사진을 보면은 두로가 밑에 쪽에는 예루살렘이고, 위에 봤을 때 왼쪽 끄트머리를 보세요. 지중해라는 글씨 위에 보면 두로라고 노란 바탕에 글씨가 있죠. 밑에는 사해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청색으로 지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위쪽에 단이 있잖아요. 단 왼쪽으로 보면 꼭대기예요. 지중해는 그 바다고요. 거기 위에 바로 두로입니다. 그 위에가 또 시돈이죠. 이 두로의 그 지역이 해상 지역이잖아요. 해상 지역이면서 바닷가를 근접해 있으면서 육로에 같으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강력한 부의 상징인 나라였습니다. 밑에 쪽에는 에돔이 있죠. 제일 밑에 가운데 에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왼쪽 밑에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스라엘 이 지구,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지명을 자꾸 두로가 어딘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두로가 패망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 했어요? 25장에는 에돔, 아까 봤죠? 모압, 암몬, 블레셋 네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76구절이나 얘기를 하면서 두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깊이 합니다. 사실 두로가 얼마나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하고 주변의 나라에 영향력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대기업이 무너진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오늘날 같은 미국 같은 대국이 일순간에 망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아무리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도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 이 세상의 모델인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한 거나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그 교만이죠. 그 잘 살게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런 내면의 세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두로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두로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서 멸망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두로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그때 당시인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사공,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물건, 최고의 물품, 대단한 거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아닙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있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조금 잃은 것, 조금 더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건강보다도 믿음이죠. 자,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사공, 모든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큰 물결이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또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태풍이 대작을 하면 이력편지죠. 낙엽, 추풍 낙엽과 같은 거죠.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태풍을 괌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괌에 있을 때 문을 아무리 닫고 태풍 샷다를 내려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태풍이 세냐, 컨테이너가 진짜 날아가고요. 잊을 수 없는 것은
도로 한가운데 모든 차가 중단되고 모든 전기가 중단돼서 2달 가까이, 2달인가 넘었던가, 화장실도 못 쓰고 물도 안 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는데 길을 가잖아요. 전부 그 괌은 또 태풍이 많기 때문에 전봇대가 큽니다. 이렇게 우람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봇대들이 그 도로 한가운데 다 나자빠져 있어요. 와,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전봇대들이 다 끊어졌대요. 툭툭툭 끊어져 가지고 도로에 다 누워 있어요. 2달 가까이를 물도 없죠, 전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거 엄청나죠. 근데 태풍에 그 바람 불면 쓰나미 같은 거 기억나시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 이런 그 동풍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를 무찔러도다. 두로가 아무리 잘 살도 하나님이 박살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황금, 신앙계에 소개된 미국 캘리포니아 GDP가 얼마나 세냐면은 영국의 GDP나 프랑스의 국가보다도 GDP가 캘리포니아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19세기 중반에 1848년에 목수 제임스 마사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수리하다가 흙덩어리에서 순 황금 96%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땅바닥에서 황금을 발견해서 캘리포니아 가면 황금을 얻을 수 있다. 1800년 19세기 때.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그 황무지의 땅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미국, 유럽 당시에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골드러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의 미국의 주가 생겼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황금이 쫓아가는 것 봐야 이 코로나 가운데도 복음의 러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로가 잘 사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준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생명이 연장되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는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갈망하는 열정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은 거죠. 땅의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의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는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뭡니까? 제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루리아, 하나님의 영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의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너의 삶을 통해서.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내 마음에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다, 감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런데 내 마음에 도살하고 있는 이 두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새 조성모 가수가 불렀던 것이 아주 우리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잖아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각이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가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는 거죠. 빈방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두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살 때 애절하고 간절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 속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두로는 지금 너무나 잘 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 최고의 극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교만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회는 그 위에 불미로다. 다니엘서 5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의 부조가 멸대하니까 그 왕도 그 패가 멸망하게 된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며 재물이 늙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탄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교만해서죠. 두로가 교만인 거죠. 그 영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멸망이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한 번뿐입니다. 쉬 지나갑니다. 두로와 같은 내 성품이 있지는 않는가? 나를 찔리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네 재물, 네 상품, 네가 바꾼 물건, 네 사공, 네 선장,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무리, 내가 패망한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떠날 때 금리발 하나 갖고 갑니까? 그 말이에요. 너가 있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상아로 배를 장식했으니, 여러분, 상아가 얼마나 비쌉니까? 상아로 배를 장식하고 최고의 나무로 장식을 하고 최고의 선장, 최고의 상품, 최고의 선장, 최고의 배 틈을 막고 최고의 모든 것이 극상품으로 다 만들었지만 패망하면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보면 이 세상에 훅 불면 날아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 그 어떤 것도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죠. 두로는 그 믿음을 버린 거죠. 통풍이 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경제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남 실패를 기뻐했던 두로는 멸망했다, 이 말인 거죠. 가장 내 마음 속에, 내 욕심 속에 그런 한순간 날아가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업적을 이뤘다 해도 내가 망했던 비참한 인생을 경험한 것들은 있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28절,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왜? 죽으려고 하니까 소리 지른 거죠. 물결이 흔들리려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망하면 주변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옛날 IMF 때 도산을 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비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무너지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운정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먹고 사는 집안과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정, 문산 쪽으로 와서 그 LG라는 대기업이 엄청나. 근데 그런 대기업이 무너졌다고. 그때 당시에 두로를 통해서 경제, 무역, 상업 얼마나 활발하게 발전했다는 것이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다 망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들이 다 흔들린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도, 바다의 선장들도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을 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띄고 마음에 아파서 슬피 통곡하리로다. 절규죠. 선장의 절규, 사공과 선장들의 그 멸망을 보고 우리는 어찌할꼬. 다 주변 나라들까지 큰 충격,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 사람이 걸리면 그 확진자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의 영향력을 주니 우리는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두로를 통해 먹고 입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두로가 교만해서 넘어지니 주변 국가, 큰 물결,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다 함께 통곡하고 다 함께 울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모든 이 지상의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냐? 일순간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것이냐. 티끌을 밀고 재에 앉아서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섰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망하니까 재 위에 앉아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속삭이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메가폰의 확성기로 들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애잔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우리 인생이 득실거린 것이 무엇입니까? 두로로 인하여 이득 때문에 내가 이득이 있다가 망해버려서 나도 망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연님 때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 때문에 옵니까? 이 세상에 명예 때문에 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요즘 슬퍼하고 애통합니까? 애통하는 것도 다르죠. 그들은 돈이 날아가고 먹을 것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여 너는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문제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인류의 구원사를 놓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최근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무엇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최근에 눈물을 적시고 손수건을 적신 적은 최근에 언제입니까? 내 눈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울어보았습니까? 믿음의 지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나는 옵니까?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옵니까? 여기는 지금 두로가 망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나의 두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닷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군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아, 두로가 있으니까 무역이 잘 되고 경제가 살고 집도 짓고 여유가 있고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섰습니다. 세상 왕들을 다 풍부하게 했고 모든 백성, 세상 왕들, 바다, 이건 무역품들이 얼마나 많았는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34절, 내가 바다 깊은데 이제 파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무역과 내 승객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의 거리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파라다이스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죠.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민족들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고 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명 연예인
뒤안길에 슬픔이 있죠. 두로와 모여 경쟁을 하고 이득을 보았던 이웃 주변 국가들이 애가를 불렀다는 거야. 갑자기 파멸로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왕들이, 주변 나라들이, 주변 이웃들이 노아의 때 외쳤을 때 그들은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죽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신발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두로와 같이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시편 1편 4절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에 돈 많은 갑부들, 돈 많은 회사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건 휙 불면 나가는 걸레쪽지요, 쭉정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사에 아무것도. 최근에 삼성의 최고의 경영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뭘 남기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갑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의 조용기 목사님이 가셨어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가신 걸 보면은 그 정부의 관계자에 누가 칼럼이 올라와서 봤는데, 지금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추기경이 또 종교계에 돌아가셔서 이 시대, 그때 문재인 정부가 가셔서 직접 헌화를 하고 했어요. 또 종교계 가톨릭의 1인자인가요? 또 불교계 1인자가 스님이 이 세상을 돌아 죽었을 때 가서 합장 절을 하고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내가 설교에 한번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국위를 선양했던 조용기 목사님 죽었는데 조화 하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두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두로와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두로처럼 심판할 날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물러가고 머리에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상상도 못할 메데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없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뜨인들이 와서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다 지났어요. 예언대로 아수르 갔잖아요. 바벨론 시대 갔잖아요. 메데바사 시대 갔잖아요. 헬라 제대 갔잖아요. 전 세계 통화로 로마 제대가 갔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요. 그래서 종말 중에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온 지구가 이렇게 연병에, 전염병에 이렇게 전 세계가 확산되는 게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의 종말. 여러분, 썽썽한 사람이 백신 맞고 죽은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성도님 가정과 내 주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이 100%가 아니에요. 진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이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길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로가 아닙니다. 두로도 깨집니다. 나의 마음의 두로는 뭡니까? 나의 연약한 문제를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 금요철야 새벽 예배 10월 11일부터 있을 우리 다니엘 기도, 그리고 11월 1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얻고 2021년 10월 1일 첫날입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열매 계절,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가을에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을 자랑하는 두로와 같이 망하지 말고 정말로 영혼 구원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